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까치는 한 곳에 털을 잡고 사는 텃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면 위기감을 느끼고 우는 거라고 합니다. 반가워서 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손님이겠지만 까치들 입장에서 보면 불청객인 셈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요, 세상 만사 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늘 반가운 손님만 찾아오면 좋겠는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에 불청객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그런 불청객을 만난 한 가정의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이름의 성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그 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어서 관에 누워있는 청년을 다시 살리셨다는 그런 얘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죄로 물든 이 세상 어디에나 고난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의 보편성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에는 우리의 눈을 끄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과부였다는 것과 또 하나는 죽은 청년이 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 있는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마지막 소망의 그 불씨마저 꺼져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은 이 마을의 이름과는 왠지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즐거움, 기쁨,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의 이름이 어떻다는 겁니까? 나인성이라는 마을의 뜻은 기쁨의 마을, 행복한 마을, 즐거운 마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있고,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고,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지금 상황은 참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얘기를 시작하면서 굳이 그 마을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더라 그러면 될 것을 굳이 나인이라는 성읍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걸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기쁨의 마을 나인성에도 슬픔이 있다. 즐거움의 마을 나인성에도 괴로움은 있다. 눈물은 있다. 아무리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라도 슬픔은 있게 마련이고 행복의 마을이라도 불행은 있더라. 그게 세상이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태어났으면 죽는 때가 있고 건강하면 병들 때가 있고 일어서면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더라. 전도자가 이 시를 쓰면서 지나온 인생을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더라. 나고 죽음이, 심음과 뽑음이, 슬픔과 춤이, 찾음과 이름이, 전쟁과 평화가 다 같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당시에 핫 이슈가 됐던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고를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분명 무슨 큰 죄를 지었을 거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이유를 달고 싶어 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 책임을 돌리거나 희생양을 삼고 싶어 합니다. 혹은 그런 사건을 말거리로 삼아서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아시죠? 저들의 죄가 많아서 그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죄인이기는 그들이나 너희나 다 마찬가지다. 그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는 모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은 죄로 물든 세상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일 뿐입니다. 기쁨의 도성인 나인성에도 과부가 있고 독자의 죽음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이 세상이라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 어디에나 고난이 있지만, 나인성에도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성읍의 이름이 나인이란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성경에는 나인과 같은 뜻을 가진 장소가 또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도 기쁨, 은혜, 행복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모든 동식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름은 본래 에덴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였습니다.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동산의 청지기로 관리자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에 물들면서 기쁨의 땅, 기쁨의 마을에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본래의 이름대로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에덴이 되고 다시 나인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땅의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 세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나인성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예수께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에는요, 예수께서를 주께서라고 바꿔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서로 연결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나인이라는 마을이 지금 한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으로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상황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주인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지금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슬픔이, 절망이, 그게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증거를 쭉 이어서 기록합니다. 묘지를 향해 가던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멈춰 세우십니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장례 행렬을 멈추실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관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사람들은 시체가 들어있는 관, 그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해서 아무도 손을 대려 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그 부정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부정함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부정해지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이 땅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누워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누구도 그렇게 청년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는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왜요?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아무도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뭘 보여줍니까? 성경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차피 죄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죠.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그게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인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비록 죄에 물든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에 있는 죄, 악,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눈에 이 세계를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워낙 강력하게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바이러스라고 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존 레녹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21가지 바이러스 유형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1억 가지 바이러스 유형들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대다수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에 꼭 필요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에 1억 가지가 넘는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바이러스들은 기껏해야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무섭긴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해로운 것 있지만 그것의 능력이 대단히 커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짐승들을 들여보내시는데 정결한 건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1쌍씩 들여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요, 딱 7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계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악하고 부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소량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때로 부정한 것이 있고 악한 것들이 있어 보이지만 이것도 아주 소량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향으로 세상을 끌어가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때로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러지만 그게 좀 더 부각돼 보이고 또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안목으로 봅니까?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들 7쌍씩 들어보내셨다. 훨씬 더 많다.
그게 훨씬 더 많다. 악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선한 것들은 훨씬 더 많다. 왜? 하나님은 그런 방향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새벽 기도 때마다 욥기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요, 사탄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욥에게 환난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밖에는 사탄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 네 생각이 그래? 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시험해봐.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 딱 범위를, 경계를 딱 정해주세요. 사탄은 마음대로 그 범위를 넘어갈 수 없어요. 왜? 아무리 사탄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기쁨의 도성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불행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의 주권을 슬픔이, 죽음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쥐고 계신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원리는 불쌍히 여기심, 곧 긍휼입니다. 다스리시되 폭군처럼 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막 끌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정을 주님이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유익한 방향으로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의 모든 일들과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방법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뭐 세상에 죽는 사람이 네 아들 하나밖에 없냐? 어쩔 수 없지, 받아들여. 그러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요, 창자가 뒤틀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 표현에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그렇게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과부된 것만도 힘든데 하나 있는 아들마저 잃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까? 이걸 주님께서 공감하시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살려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다스리시되 우리에게 유익이 되시는 방향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랍니다. 오늘 성경은 기쁨의 도성 나인에도 불행은 있다고 합니다. 때로 고난의 때가 길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은 불행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그 원리는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스리심, 이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에덴이 회복되고 나인 성읍의 기쁨이, 행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이 세계를 에덴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첨단 무기가
이 세상을 나인성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쾌락과 즐거움이 이 세계를 행복의 도성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다스리심과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을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것이 이 땅의 에덴을 회복시키고 나인성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렇게 에덴이 그리고 나인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